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찾으셨나요? 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우리 아니면 같이 읽으시죠. 자, 찾으신 분은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근데 여러분, 심판은 다 있습니다. 경건한 자나 진리를 좋아하는 자나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불의를 좋아하는 자나 심판은 다 있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심판은 악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악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천천히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진리. 여러분, 진리가 왜 필요하다고요?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정확한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 정확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아야지만 진정으로 진리다운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리를 사람들이 막 비난해요. 왜 비난하냐면, 진리는 우리가 정말 맨날 진리라고 얘기하고 기독교에서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을 편협하다, 너무 한쪽에만 몰아쳐 있지 않느냐, 다른 쪽도 있지 않느냐. 여러분,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신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속에 다른 신을 믿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여기에 앉아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기독교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분들은 바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믿는 이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와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 지금 내가 은혜가 안 돼서 정말 마음에 그렇게 믿음이 안 되는 것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그렇게 있는 곳입니다. 편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를 편협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편협합니까? 편협해요? 아니죠. 절대 편협한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요새 그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성경 공부도 참석해주고 또 막 봉사도 해주고, 그리고 꼭 이들은 꼭 한 달에 한 번씩 또 이렇게 교회를 빠져요. 왜냐하면 가서 보고하고 가서 또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것들 절대로 기독교는, 진리는 편협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오만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을 배제한다는 그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예요. 진리는 비진리를 포용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아니, 진리가 비진리를 포용을 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비진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 예수는 진짜 오직 한 분이시다, 이건 진리다. 그죠? 진리죠. 그죠? 근데 예수와 같이 나도 또한 예수와 같은 이이다, 이게 진리입니까? 진리예요? 나도 인간도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예수와 같이 될 수 있다, 예수와 똑같은 신이 될 수 있다. 진리예요? 비진리예요? 비진리예요? 자, 이 비진리가 교회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진리가
야, 나도 예수님 돼도 너도 예수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진리는, 맞아, 진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만이 정말 구원자이셔 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나도 예수가 될 수 있어, 저 사람에게 너도 예수가 될 수 있어, 너가 말만 잘하면 정말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도 구원할 수 있고, 네가 정말 잘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 있어. 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자, 이런 비진리가 왔습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는 뭡니까? 이미 비진리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진리인 것은 과감하게 밀어내셔야 됩니다. 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진리는, 진리를 반대하는 이들은 그래서 이 진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에 공격하고 분열을 초래한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분열을 일으키고, 자기들이 비진리를 갖고 하고 비상식적인 걸 갖고 와서 분열을 일으키면서, 분열 그대로 있는 이들을 분열을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탄의 방법이고 이단의 방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진리의 중요성, 진리가 왜 중요한가? 자, 진리가 분명하게 있어야지 삶의 잘못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진리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리가 우리에게 가득 채워져 있어야지만 진정으로 정말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는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진리가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정확한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잘 모르게 돼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정말 알 수 없기 때문에 막 그것을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치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요새 이제 그 워낙 약이 많잖아요. 저도 지난번에 조금 이제 몸이 좀 안 좋고, 아니면 지난번에 하여튼 되게 올 초에 굉장히 몸이 안 좋았을 때 치아로 막 그냥 막 부들부들 떨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막 먹어요. 약을 막 먹어. 왜? 일단 약을 빨리 먹고 좀 이게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약을 막 아무거나 막 먹습니다. 어느 때는 타이레놀을 먹고, 어느 때는 에드빌을 먹고, 어느 때는 또 더 크다면 이제 몰추를 먹고, 막 그렇게 먹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약을 많이 막 그렇게 하면 사람이 내성이 이 면역성이 약해집니다.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정확하게 그것이 왜 그런지, 정확하게 왜 아픈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 안 좋은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거에 정확한 약을 처방해 주는 것이 진리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리라고 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투자 관리사가 금전과 관련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게 돼요. 정말 우리가 A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A는 망할 거예요. B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진리라고 생각해서 그걸 A에다 다 올인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게 뭐예요? 결국은 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잘 살고요, 구원받고 영원 생명을 얻고, 그 진리 안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자꾸 다른 것에 생각하고 다른 것을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비행기를 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비행기를 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비행기를 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지로 가십니까? 목적지로 가세요? 아니잖아요. 비행기를 잘 타야지만 내가 원하는 목적지, 내가 바라는 목적지로 가서 그곳에서 일을 보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모른다는 것은 잘못된 목적지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헛물 켜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헛물 켜는 겁니다. 진리는 무엇이냐면, 정말 진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정확한 원수에서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멋있게 살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른 곳에 가서 막 다른 짓 하면서 다른 뻘짓 하면서 다른 잘못된 짓 하면서 거기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진리입니까? 진리는 우리가 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인데, 그러니까 잘못 쫓아간 헛물켜 하는 겁니다. 인생을 헛물켜면 그 인생에 살 동안 참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라비 자카리아스라는 사람이 인도 태생인데요. 캐나다계 그 미국인데요. 기독교 변증학자입니다. 이 라비 자카리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특히 당신이 거짓말을 당하는 쪽일 때에 진리가 중요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믿음과 종교의 영역보다 진리가 더 중요한 곳은 없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그 한국의 이단에 대해서 저도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의미심장하게 계속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단에 빠진 이들은 거짓말을 진리로 봅니다. 거짓말을 진리로 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거짓말을 진리로 본다는 것은 그 거짓적인 그런 모든 세계를 진리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자, 영혼은 잘못되기에 무섭도록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그런 그 진리를 가지고 그 영원성을 완전 포기하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거짓에 완전 들어가서. 근데 못 느껴요. 잘 못 느낍니다. 이단 사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또 끌어내려고 막 그냥 가서 막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못 느껴요. 왜? 그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믿어요. 이 거짓이라는 게 여러분, 사탄은 왜 거짓의 압이고 왜 거짓으로 우리 인간을 자꾸 어렵게 만드는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거짓을 진리로 꾸며놓고 그것을 거짓을 믿는 이들을 그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진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그 진리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예수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가 하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이들이 조금이라도 그래 예수도 진리야 예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조그만 어떤 빈틈이 있지 않겠느냐. 그 빈틈을 우리가 가보자. 그 빈틈으로 왜 뭐하러 빈틈으로 갑니까? 여러분 저는 처음에 그 이단 사설에 헤매고 있는 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냥 편하지 않느냐? 기독교에서 다 얘기하고 그리스도께서 다 말씀하지 않았느냐?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오직 only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아니 이만희가 뭐고 어떤 교주가 뭐고 너희들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 근데 그들은 거짓에 빠져 그들이 예수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예수님처럼 보이면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막 보이게 되고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어느 전도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을 너무 존경했어요. 너무 존경했어요. 그래서 가끔 그 전도사님이 그 목사님을 하나님에 빗대어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거 들을 때마다 그분한테 저주했어요. 저주했습니다.
저는 저주해도 저주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사님, 그러면 당신 멸망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인간도요,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경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제가 우리 조장로님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거 맞죠? 어떠한 인간도 나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오직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거 바꿔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바꿔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그게 훈련입니다. 어떤 것이 거짓적인 부분들, 신학적으로 아니면 어떤 그 삶 속에서 이 거짓적인 부분들이 오면 빨리 막는 연습을 하십시오. 빨리 차단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쉽게 이단이나 잘못된 곳에 사탄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진리가 중요한 것. 이것은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들에 의해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불의가 의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불의가 의를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이 나중에 내 이름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가만히 보면 세상도 거짓이 더 강해요. 그렇죠? 옳은 것보다 거짓이 더 강합니다. 정말 여러분, 옳은 일을 하는 것보다 잘못된 일을 하기가 더 쉬워요. 저는 안 그러세요? 저는 그러던데. 저는 그래요. 자, 가만히 이렇게 삶을 살다가 정말 이게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것을 정말 거절하고 내가 좋은 길로 가야 되겠다, 내가 옳은 길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더 힘들어요. 더 어렵습니다. 더 좌절되고 어느 때는 더 막 그냥 어려워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중 권세를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이 오면 그것이 더 편하게 받아들이게 돼요. 거짓말로 하면 그것이 더 좋게 받아들이게 돼요. 왜? 거짓으로 하는 것은 우리를 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된 입장으로서는 거짓이 더 편해요. 받아들이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도 기도 안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쉽잖아요. 안 그러세요? 용서하는 것이 용서 안 하는 것보다 더 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그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이게 투쟁이에요. 어느 때는 어렵습니다. 왜? 진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속에서 이 진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들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두십시오. 이 진리.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건 안 죽이는 것보다 더 쉬워요. 안 죽이는 게 더 쉽잖아요. 그죠? 안 그러세요? 안 죽이는 게 오히려 더 쉬워요. 근데 가인은 안 죽이는 것보다 아벨을 죽이는 걸 더 쉬워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분노와 진노와 막 불의와 이런 것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가인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행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체적으로 보면 가인은 아벨을 죽이기 위해서 들로 같이 데리고 나갑니다. 다 계획적인 살인이에요. 진리가 무너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계획대로, 모든 거짓도 계획대로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현대에는 그렇습니다. 현대가 왜 그래? 정말 왜 이렇게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 말세침 말이고 사탄은 지금 완전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이러므로 하나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거짓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들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알게 했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거짓이었구나. 아, 이거 잘못된 거구나. 사탄은요, 사탄의 거짓과 하나님의 미혹되는 그런 거짓이 다른 게 뭐냐면, 사탄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이것이 얼마나 옳지 못한 것인가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이미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아요. 거짓을 좋아합니다. 불의를 좋아해요. 의롭지 못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들의 모든 모습 안에는 의롭지 않은 것들을 행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이들은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이다. 저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발. 왜 이런 진리가 아니면 왜 이렇게 불의지? 그 한국의 많은 교회들과 또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의가 성량하고 막 불의적인 옳지 못한 것들이 막 그냥 더 많은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교회가 찌그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싸움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참고 계시면서 바로 하늘로부터 그 불의에 대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의 불의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죠. 우리는 깨달아야죠. 우리는 이제 말씀 안에 들어가셔야죠. 여러분 그러시길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자,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박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막 그냥 그냥 그러는 게 아닙니다. 겁박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하게 그렇게 보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억하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참고 선을 행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속에 있고 진리를 따르고 어떤 거짓도 한번 정말 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 거짓은 여러분 대충 내가 저거는 한 99%를 믿지 않고 1%만 믿을 거야. 그렇게 해도 그 거짓은 100% 여러분들에게 들어옵니다. 거짓은 그 당장에 딱 잘라야 합니다. 잘라야 돼요. 바로 그겁니다. 비진리도 그 장치에 딱 잘라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만 영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을 지어 뒤에서 그룹을 만들고 뒤에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룹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곳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과 6절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야 돼요. 사랑이 가득 차지 않으면 이 마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이 막 악해지고 마음이 막 그냥 불안해지고 마음이 되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하여튼 불의적인 마음에 가득 차게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인간 이상의 그 성격적인 부분들이 보여져요. 가끔 목사님들과 얘기하고 그리고 이게 교회에 이렇게 이제 지도자들과 또 이게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보면 교회의 많은 모습들을 보여요. 교회의 많은 모습을 보면 이제 사랑이 점점 없어지고 교회도요 사랑이 점점 이제 무너지고 사랑에 대해서 없어지니까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굉장히 악해진다고 그래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대요. 정신병자 같은 이들이 많대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거 진리가 아니고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얘기해도 그것은 뭐 그냥 아니에요. 무조건 그것이 진리로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권위, 어설리티가 있어서요. 그 어설리티를 가지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하면 들었는데 요새는 아하문이 전혀 안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어려워지고 그렇게 교회가 되니까 점차 외부에서 교회를 보는 한국의 교회를 보는 것들이 부정적으로 되니까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냥 완전 그래서 지금 뭐 25%였던 그런 한국 교회 그 교인들이 지금 16%밖에 안 돼요. 이제 조금 뭐 몇 년 10년 정도 되면 11%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 교회가 진리를 안 보여주거든요. 교인들이 진리적인 부분에 살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기뻐질 수 있습니다. 기뻐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기뻐지냐?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행한 것들이 잘 관철되어서 되는 것을 기뻐해요. 저는 그것이 기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진정한 기쁜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진리가 성행했다는 것에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진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잖아요.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그 불의적인 부분들, 불의에 대한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합니다. 참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남이 안 되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남이 안 되는 것. 안 돼야지만 기뻐해야 돼. 왜냐하면 안 돼야지만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뻐한다는 말씀이에요. 목사들 세계에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정말 내 교회가 아니라 남의 교회가 안 되면 꼬신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불의한 것입니다. 옳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우리 교회가 잘 돼야 주변 교회가 잘 돼요. 그거 아십니까? 주변 교회가 부흥돼야 우리 교회가 부흥됩니다. 함께 나가야 교회 영적인 것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도 진리고 우리 교회도 진리가 있다면 함께 부흥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진리 기억하십시오.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가장 강한 것,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은 만민을 평등히 하고 부모 처자도 가난도 아픔도 다 잊게 하는 술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술만 마시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 강한 거 아니냐. 어느 누가 때려도 안 아프고 뭐 어디에 부딪혀도 뭐가 아프고 않고
뭐가 잘못돼도 걱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술 먹고 드라이빙하는 음주 운전자들은 참 저는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죄악된 세상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걱정이 안 돼요. 술을 마셨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나중에 되든 안 되든 뭐가 되든 그건 아니라 지금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안 되니까 무조건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쳐도 만취된 상태에서는 걱정이 안 되잖아요. 죄책감이 없잖아요.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정말 걱정이 안 돼요. 우리 교회나 아니면 상황이나 여건들 봐도 걱정이 안 돼요. 술 취한 이들이 걱정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술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 마디에 천하가 움직이게 되는 임금의 말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 당신은 어떤 말을 하든 모든 천하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강한 거 아닙니까? 다음에는 그거보다 강한 게 있습니다. 여자입니다. 그로 인해 가족도 친구도 버리고 국경과 바다도 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비와 왕도 와이프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왕이 좋은 왕, 나쁜 왕이 되기 때문에 와이프가 가장 강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왕은 고개를 저으면서 만족을 대답이 없다고 했어요. 그때 어떤 학자가 나와서 왕이시여,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truth,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당신이 진리를 가지고 있었을 때, 진리로 왕론으로 타고 진리로 세상을 보았을 때 그 진리가 얼마큼 강한가는 왕께서 해보시면 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진리에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은 진리가 저거구나, 진리가 저런 멋있는 곳에 있구나,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갖고 우리가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강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가져야지만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이 와도 흔들리죠. 진리가 없으니까 어떤 약한 것들이 나를 쳐도 그냥 막 흔들려 버리죠. 진리가 있으면 안 들리죠. 진리가 있으면 계속 하나님의 은혜 영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붙잡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일들, 세상의 악한 것들, 세상의 나약한 많은 것들, 비진리, 비상식적인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혀를 쩌쳇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도 막상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면 그 안에 속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어서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